오늘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갓집에 문상을 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늘 가는 장례식장이지만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서 저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신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서 신나게 놀고 또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는 한 인생의 시작과 종말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이면서도 모른 척 덮어두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삶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작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가 있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부자 중에서도 특별히 재산이 많은 그런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자색옷은 지체 있는 집안의 어른들이 즐겨 입는 색깔의 옷입니다. 더욱이 그 옷감은 곱게 짠 베옷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잔치를 결혼식이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 여력도 없었습니다. 부자들도 1년에 한두 차례씩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한두 번 가끔씩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푸면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부잣집 근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부잣집 앞에서 먹다가 남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주위를 서성거리곤 했습니다. 이 부잣집 문 앞에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사는 불쌍한 거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거지 나사로는 불결한 환경으로 온몸에 헌데가 생겼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도 이 개들을 쫓아낼 기력이 없었습니다. 짐승과 다름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러울 것이 없던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죽은 후에 장사를 지냈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이 있었으니까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된 꽃가마를 타고 많은 군중의 애도 속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장례를 치루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거지였으니까 죽어도 시신을 인계해 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냥 거적대기 같은 것으로 돌돌 말아서 어디엔가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비록 부잣집 대문 앞에서 빌어먹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분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갔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은 각기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시체도 누군가 어딘가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뒤편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으면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를 천국에 데려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수도꼭지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만 살짝 닿게 해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지옥이 비참합니까? 그 정도로 지옥은 참 아무런 자비도 긍휼도 없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또 저기서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해도 올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고데기가 있어도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지옥의 그 비참한 광경을 보면은 보고 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유 같은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옥은 정말로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로마 교행청에서 이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돈을 주고 이 종이 쪼가리를 하나 사면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지옥에 있는 사람도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화가 면죄부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에 전해야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최근에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교구에 있던 손님인데 그 남편분이 계신데 갑자기 구토를 하고 쓰러지시더니 급하게 병원에 가보니까 악성 뇌종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참 하루아침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아는 사람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서 항상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갖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부자를 아주 악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선입견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부자가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라는 사실 그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놀고 먹고 마시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성경도 부자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한 부자가 있었다,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결코 이 부자를 악인으로,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시면 부자이면서도 크게 죄를 짓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의 부자도 이런 유형의 부자였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마음씨 좋은 부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더욱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잔치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자기 집을 들락날락 거리겠습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집 앞에 냄새나는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집 앞에 냄새나고 고약한 그런 거지나 노숙자가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소금을 뿌리면서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냄새나는 거지 나사로가 있어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 부자는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옥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영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죄로 얼룩진 그의 생애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고통받는 지옥으로 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즐기는 데만 온통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놀고 먹고 즐기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 무관심이 결국 이 부자를 지옥으로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큰 죄를 짓거나 강력 범죄를 짓거나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른 채 그렇게 생을 마감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형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멸망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극도로 타락했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했고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못 깨달았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결국 그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가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34절에 보시면 생활의 염려로도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또 먹고 사기 힘들 때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자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 제일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뒤늦게 후회한 부자가 이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이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이 나사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좀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내 형제들에게 가면은 아마 형제들이 그 나사로를 보고 믿을 것이니까 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은 그 형제들이 회개할까요?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들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죽은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도하는 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서 지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야, 귀신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거나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거나 이런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무디어져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잠잠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반항과 수치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면 먼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워야 합니다. 영혼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드리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잘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체인 중에게 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다시 한번
하면 찬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무효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늘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생활의 염려와 여러가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 앞까지 가는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늘 붙들어 주시고 늘 깨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잠자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에 가는데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늘 깨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깨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술 취함과 반탕함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쏟아져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어서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이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행복 나눈 축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었다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가 이제 지난주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온 성도들이 전도하는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하는 일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명을 품고 2명을 인도하고 1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작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아버지 그들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행복 나누는 축제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시원하냐 아버지, 행복 나누는 축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전도하는 이 일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일에 온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5명을 품게 하시고 2명을 인도하게 하시고 1명을 전차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아버지 그 영혼이 주님께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이겨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작정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마음에 다스매에 품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소서.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함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함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나누는 축제에 택함받은 영혼들 선택받은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기 온 영혼들 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못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잘 안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할 일을 잘하심이세. 어두운 밤 달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걸음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선택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이 길이 그 모든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그 모든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힘한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갈 길을 잘하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걷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틀어질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많은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잘 자라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있을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새가족들이 잘 전착하고 잘 양육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선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있을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 순적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계획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셔서 우리를 항상 빛으로, 우리를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온전히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키셔서 주여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직분자, 서로 협력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목사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판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의자들도 하나님 목사님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교회에 충성하며 온전히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직분자 서로 협력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부서에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며 아버지 또 이 일에 열심히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지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손에 이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더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김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민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완전히 폐지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역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해 지역, 이 경남 지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예수의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김해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폐지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편안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은 마음껏 예배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김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김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 위배하는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해 지역이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물러나게 하시고 온 교회와 교회들을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아버지 진리의 빛으로 비추게 하시며 복음의 진리로 이 지역 환하게 비춰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해 지역을 불쌍히 주시고 이 경남을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경남이 복음의 종철 기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경남이 죄악에 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